Hi everyone!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잘 살았죠?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나나요?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성경에선 의라고 했죠. 그 의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이것을 믿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이 옳은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원해요. 1분만 줄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성경과 헌금을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1분입니다. 다 같이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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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개학을 이미 해서 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개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그 안에서도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또한 전하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못 찾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스탑시키고 찾은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배 12척 그리고 133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물론 당연히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133척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단 12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배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에요. 친구들, 조선시대의 장군인 이순신 장군 알고 있나요? 조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2020년인데 이순신 장군은 15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무척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싸우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배를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무서워하는 장군이었어요. 언제나 일본 배들과의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서 일본과 전투를 할 새로운 장군이 왔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장군인 원균 장군은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당했어요.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남은 배가요, 단 12척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나요? 맞아요. 그때 다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단 12척의 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은 한 일본군은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33척의 배인 일본 배들을 상대로 도망가지 않고 멋진 전략으로 단 한 척의 배도 잃어버리지 않고 133척의 배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말았어요. 친구들,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를 버리고 난 너무 무서워 라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열심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군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기억하나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쳤었던 것 기억하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강력해지더니 결국 이웃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인데요.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무려 3년이나 공격했어요.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믿겨지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직은 땅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았을 그때에 그리고 이집트에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뻐서 태도가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의 소유,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 주시고 설득해 보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기저기 우상들을 숭배하는 건물을 계속해서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멸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참으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조금은 우울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친구들의 보기에 너무 답답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을까 답답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척 답답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혹시나 답답해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 주시고 설득해 보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기저기 우상들을 숭배하는 건물을 계속해서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멸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참으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돈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을 돕는 일에 돈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가 있을 때 생일 파티가 아니라 예배를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12척밖에 없는 작은 배로도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도 선생님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만 섬기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일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모두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이지 않았어요.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일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모일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제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수업을 드리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어떤 모습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일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는 때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시간에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들어올 때 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앉았을 때에는 거리를 유지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는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모여서 하는 예배가 꼭 필요할 거예요. 코로나가 여전히 위험하지만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안전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 승리하는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이 시간 중요한 광고인데 우리가 예배를 재개한다는 게 며칠이었죠? 6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한 우리가 많은 걱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가정 안내문이 나갈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아래에 우리 번호 있죠? 목사님과 전도사님 번호가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꼭 그곳을 통해서 물어봐 주길 바라고 가정 안내문이 나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도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 친구들 꼭 약속하기 바래요. Promise.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e end.